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드디어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의 총정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곧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이고,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의 식구가 되는, 그냥 멤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의 식구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미리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맞지만 교회 자체를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누어져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똑똑하다고 너희의 지혜에 맞게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것이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그보다는 훨씬 본질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장 19절, 지금 같은 본문을 세 번째 보고 있는데요. 2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바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권속이라고 번역이 된 이 오이케이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에포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여서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와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도마라고 하는 역시 집, 건축, 건물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20절 말씀에서도 집에 관한, 그것도 특히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건물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리고 21절, 22절에도 계속 건물마다, 이게 오이코도메오예요. 그리고 22절에 거하실 처소, 오이코스예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도 시노이코도메오. 그러니까 똑같이 오이코도메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19절, 20절, 21절, 22절 이 마지막 네 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2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결론부에 해당되는 19, 20, 21, 22절에는 계속 어떤 단어? 바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
건물을 뜻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의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라는 말은 이 당시 이 회람용 편지는 보내면 교회 앞에 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편지 보내왔어요. 감옥에서 이거 써서 보내오셨네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들고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서 옆에 책 펴놓고서 사전 펴놓고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주면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듣고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어려운 말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 결론부에 해당되는 19절에서 22절 사이에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건물로서의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읽을 때 들을 때에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건축하는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9절은 지난주에 봤으니까 오늘 2장 20절부터 들어가 볼게요. 2장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에포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와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집 또는 건물,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가 겹친 거예요. 오이코스와 도마. 근데 오이코스도 집, 도마도 집이에요. 건물.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합치니까 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해서 이거는 건물로서의 집, 이거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건물로서의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라는 건데 앞에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잖아요. 이 에피라는 전치사는 영어로 치게 되면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against 또는 over 또는 on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위에 over도 넘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건물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은 터 위에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진 형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가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냐라는 거죠. 당연히 복음을 말해요. 왜 복음을 말하는 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선지자는 누굴 말해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려고 했으면 순서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선지자들과 사도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왜? 다른 곳 어디에서도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것과 신약을 함께 이야기할 때는 구약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이 당시 사람들에겐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행하신 것이고 이루신 것이고 신약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어디에 더 높아요? 구약 쪽이. 근데 여기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신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굴 통해 전해져요? 하나님의 사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 때 하나님의 사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던 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뭘 말해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위에 너희는 건물로 세워진 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포이 코도메오라는 단어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에포이 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6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에 3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1번 나오고 골로새서에 1번 나오고 그러니까 5번이 바울 서신에 나와요. 그리고 유다서에 1번 나와요. 자, 여기서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 빼고 오늘 본문을 빼고 나면은 사도 바울 서신에 이 단어가 나오는 한 군데 남은 곳이 골로새서거든요. 그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게 에포이 코도메오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난주에 고린도전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요?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오해를 불러오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도리어 건축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그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이 둘이 매칭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 전체를 해석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그 교회의 이야기는 현재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교회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위에 세워진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뭐가 안 돼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건축에 관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교회다.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교회가 어떤 순서로 세워지는지 이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설명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방 보았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잠깐만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쓰는 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자, 여기서 지금 그가 뭐예요? 그 안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행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너희가 세워지는 것도 지금 이거잖아요. 에포이 코도메오. 너희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본래 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죠. 교회 이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우리가
행하는 사는 모습, 정확히는 살다의 뜻이에요. 사는 것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행하는 이 세워지는 것도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이게 지금 골로새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단지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을 세워가는 그 모습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자,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 교회는 맨 밑에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음이 그 터가 되고 그 터 위에 너희는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위에 너희는 건물로 세워진 자다. 이 설명을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게 누구예요? 이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전해준 복음의 터,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건 우리겠죠. 근데 그 우리를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볼게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에포이코도메오, 세워지는, 터 위에 세워지는 게 뭔데 이거잖아요. 왜? 집을 지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바닥 공사하고 그 다음에 뭔가 벽을 세우든 기둥을 세우든 뭔가를 세우고 그리고 지붕을 덮어야 그래야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터를 말했고 그 위에 너희가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세우신 게 뭐냐? 그 세워지는 게 여기 지금 계시록 3장 12절에서 바로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게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기는 자라고 말해요. 이기는 자. 그럼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 그러니까 기둥으로 세워진 거고 실패한 사람은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설명은 계시록 3장 5절에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힌트가 더 나왔죠. 흰 옷을 입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흰 옷으로 번역이 된 희다라고 번역이 된 이 류코스라는 단어는 정확히 빛나다예요. 그러니까 빛나는 흰옷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백이민족에서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흰옷을 입는다, 흰색을 유지한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 천을 가지고 지금처럼 무슨 타이드 같은 게 있어서 넣어갖고 돌리면 하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하얀 깨끗한 것을 빛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흰옷을 이기는 지금 터 위에 세워지는 게 누군가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기는 자라고 해서 이기는 자가 누군데 그랬더니 흰옷 입은 사람이래요. 그 흰옷 입은 사람은 이 빛나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알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절과 계시록 4장 4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흰 옷을 입었었고, 계시록 4장 4절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 변화된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그리고 24 장로, 누구죠? 12지파와 12사도들이 흰 옷을 입었다고 해요. 아,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 터 위에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계시록 7장 13,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 지금 교회에 세워진, 터 위에 세워지는 게 누군가를 봤더니 기둥이라고 했는데, 그 기둥이 되는 게 누군가 했더니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누군가 봤더니 흰옷 입은 자. 흰옷 입은 게 누군가 봤더니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 환난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에서 옳은 행실을 행한 어떤 사람은 이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고 하지 못한 사람은 기둥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린 양과 결혼하는 그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흰옷을 입는 사람들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게 정확히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계시록 2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라고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교회요. 이 교회 자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 자체가 흰옷을 입는 것이고 그 교회 자체가 이기는 자고 그 교회 자체가 성전의 기둥으로 서는 거라고요. 세워지는 거라고요. 그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져서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교회에는 계시록 21장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본래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교회 이퀄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어린 양이라고요. 왜?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나오잖아요. 아예 성전 자체가 없고 어떤 성전이요? 돌로 쌓아진 그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 성전은 더 이상 없고 하늘의 성전, 왜? 우리가 봤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거니까 그 하늘의 성전, 하늘의 교회인데 그 하늘의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면 간단한데 그 교회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리고 그 위에 성도들이 세워진 기둥, 그리고 그럼 이제 남은 건 지붕밖에 없잖아요. 그 지붕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번역되었던 것이 바로 이
지붕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모퉁이돌, 우리 한글 성경 중에는 주춧돌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땅바닥에 건물을 지을 때 그냥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흙이 나중에 밑으로 가라앉아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땅바닥에 이 주춧돌 같이 큰 돌을 네 군데에 딱 놓고 그 네 군데에 딱 놓은 것 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 위에 건물을 짓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이쪽에서 집 짓는 방식이에요. 왜? 비가 좀 많이 오는 축에 속하고 습기 찬 땅들이기 때문에 그냥 집을 지으면은 땅이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지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게 뭐 큰 멋있는 건물 지은 거 말고 초기에 사람들이 가서 집을 짓고 살 때 어떻게 지어요? 통나무로 집 짓잖아요. 그렇죠? 통나무로 집 짓는데 바닥이 있어요, 없어요? 바닥 없어요. 그냥 맨바닥에 통나무 때려 박아 가지고 연결해서 그냥 집 세워요. 그래서 그 사람 지금도 이 사람들이 집안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이유가 본래 바닥이 없는 집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중세 때 그 영화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잘 표현한 영화들은 귀족집 말고요. 그냥 일반 서민들 집을 보면은 바닥이 없기 때문에 짐승도 그냥 집안에서 같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왜? 그래도 땅 밑에서 이 습기가 많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살만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쪽 동네는 어떻겠어요? 여기는 완전 건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뭘 짓기 위해서 땅 밑에 주춧돌 깔고 이런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땅바닥에 바닥만 놔도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너무 강하니까 바닥을 놓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서 이만큼 올려버리잖아요. 올려서 바닥을 놓죠. 그러니까 온돌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서로 기후가 달라서 나오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대목을 읽을 때에 자꾸 주춧돌을 떠올린다고요.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건물을 밑에서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터 위에 이기는 자, 흰옷 입은 자, 교회 성도들이 기둥으로 쓰고 그 위에 바로 모퉁이돌, 여기서 모퉁이돌이라고 번역이 된 이 아크로고니아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크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퉁이, 모서리, 요 끝을 말해요. 요 끝, 엣지. 요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고니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코너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라는 말을 자꾸 저 구석에 있는 주춧돌이 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기초밖에 안 돼요. 그 기초 위에 성도들이 기둥으로 쓴 걸로 끝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잖아요. 죄를 사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고요? 안 바뀌시잖아요. 안 바뀌는데 뭘 변화돼요? 안 바뀐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계의 속죄소가 뚜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터 위에 기둥이 섰어요. 환란에서 빠져나온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덮어줄 지붕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아크로고니아스,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제가 신전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일반 가옥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되는 새로운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성전에는 벽이 아니라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 기둥 위에 얹혀져서 삐쭉삐쭉 서 있는 이 기둥들을 쭉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크로고니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에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기초돌이라 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아크로고니아스예요. 모퉁이돌. 근데 문제가 이 이사야 28장 16절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한 돌을 시온에 뒀대요. 시온은 다윗이 자기의 성을 세운 곳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다윗 같은 메시아, 위대한 왕으로 와서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실, 회복시키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이 유대인들은 시온성, 다윗의 성이 있었던 시온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왜? 성전사는 다 무너졌잖아요. 다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버렸으니까. 그러면 메시아는 어디로 온다? 다윗 같은 메시아니까 바로 그 성전산 옆에 있는 동쪽에 있는 이 시온산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라가 망한 이후부터는 다시 오실 하나님이 오시는 곳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또는 하나님이 직접 오실 것. 에스겔서에 보면은 동쪽 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동쪽 산이 바로 시온산이거든요. 그 시온산에 하나님이 한 돌을 두었는데 그 돌을 기초를 삼는데 그 돌이 시험한 돌이고 귀한 돌이고 견고한 돌이고 기초돌 아크로고니아스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 구절을 그냥 읽게 되면은 하나님이 한 돌을 시온의 기초를 만들었는데 그 기초돌이 아크로고니아스라고 번역이 됐으니까 이거는 지붕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게 맞네. 이렇게 오해를 가져온다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 예수님 바울 시대 당시에는 이 구약 히브리 성경을 안 봤어요.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70인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보라, 내가 귀중한 선택된 모퉁이, 이게 아크로고니아스예요. 존귀한 돌을 시온의 터에 놓고 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70인역 번역에 나오는 거 제가 그냥 그대로 직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70인역 번역에서는 지금 이 돌이 기초라는 말을 안 하죠. 왜? 여기서 지금 기초라고 번역이 된 게 데멜리아라고 하는 터라는 단어예요. 터. 우리가 지금 터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70인역에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가 시온산 그 터 위에 귀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선택된 모퉁이 돌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퉁이 돌이 바닥에 쓴다고 하는 건 나오지 않죠. 그냥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돌을 놓았다라고만 지금 이 이사야서 28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온에 하나님이 놓는다.
그럼 시온에 오는 게 누구라고요? 아까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사야서 59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5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구속자는 리디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속자가 어디로 온다고요? 시온에 온다고요. 그래서 이 28장 16절에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메시아가 시온으로 오신다라는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면서 다른 이야기가 이사야서 8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18절 뒷부분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사야서예요.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하나님께 이들이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너희를 쳐들어오는 저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왜? 하나님이 직접 성소가 되실 것이니까, 성전이 되실 것이니까. 근데 문제가 갑자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땡큐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걔네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 왜? 하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실 거야. 성소가 되실 거야. 라고 말하면 박수 쳐야죠.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힐 거래요. 왜요? 시온산에 계셔서. 왜요? 하나님, 거기 여기 하나님 자리. 근데 절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봤자요. 예루살렘 가시면은 성전산이 있는 그 바로 이렇게 골짜기 하나 내려가서 이쪽에 볼록 솟아 나온 곳이 다윗성이에요. 지금 가면요 건물로 덮여서 이게 산인지 아닌지도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아, 요 근처구나라고 감만 잡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평상시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왜 일로 안 오고 절로 가시지?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걸려 넘어진대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는 거 아세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게 되면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막 빌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막 울고불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너무 은혜에 빠져서 하잖아요. 근데 뭐에 시험 들게요? 어느 날 교회 왔다 가려는데 은혜 잔뜩 받고 가려는데 누가 내 차를 긁었지?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무너지잖아요. 우리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굳이
왜? 사도 바울은 그냥 교회 이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굳이 지금 터, 기둥, 지붕 이래 가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의도가.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왜? 그걸 지금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걸 듣고서 아 복음의 터를 닦읍시다. 이제는 기둥을 세웁시다. 지붕을 올립시다.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행하셔도 우리는 그걸로 결코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99개가 다 맞아도 하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걸려 넘어지는 게 우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바로 싸움이 나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퉁이 돌을 바닥에 있는 주춧돌로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 주춧돌 위에 지금 기둥들이 세워지는데 그 기둥들이 다 모여서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둥들 중에서 어떤 기둥은 크고 멋있고 잘났고 어떤 기둥은 조그맣고 약하고 못났다라고 했을 때에 무슨 방법이 있어요? 아무 방법 없어요, 여러분. 왜? 아니, 뭐 큰 기둥, 화려한 기둥, 뭐 튼튼한 기둥이나 못생기고 조그만 기둥이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춧돌 위에 세워졌으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온 사람하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하고 또는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의리 대골 같은 집에 사는 사람하고 당장 렌트비가 없어서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냅둬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춧돌 위에 잘 서 있다면서요. 그 주춧돌이 무너지는 거 아닌데 뭐. 저 사람이 가난하든 병들었든 연약하든 so what? 당신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오케이? fine? 오케이? bye.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터 위에 기둥들이 섰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올라간다고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큰 기둥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처럼 키가 큰 기둥이 있고 저처럼 키가 작은 기둥이 있으면 그 위에 지붕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못 올라가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붕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야죠. 그러면 제가 장로님 사이즈로 키를 키워야 돼요? 장로님이 제 사이즈로 키를 낮춰야 돼요? 제가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저는 안 되지만 장로님은 주저앉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보자고요. 지금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28장 16절과 이사야서 8장 14절을 봤거든요. 거기에 하나 더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까지 세 개를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118편 하고 이렇게 세 개 보여드릴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나오는 아까 보았던 이사야서 28장 16절과 8장 14절 말씀, 이렇게 세 개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로 묶어놓은 게 누구냐? 바로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 보시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요 각 절이 6, 7, 8 각 절이 아까 보았던 이사야서의 말씀과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읽지는 않을게요. 같은 내용이니까.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보배로운 모퉁이돌 시온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게 이사야서 28장 16절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믿지 않은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이게 시편 118편 22절을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8절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구절을 모아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8절에 지금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세 절을 다 합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건축자들, 본래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어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온에 두셔가지고 그 시온에 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머릿돌이 머리 위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머리 위에 올라가는 머릿돌이 되었고 그리고 근데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 설명이거든요. 자,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 설명의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을 넣어놓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갑자기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살아있는 돌이냐? 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돌에 비해서는 예수님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한 의도는 이거 앞에 있는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지금 사도 베드로도 바울만 맨날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래요.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자라게 하려고, 아욱사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자라게 하려고.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우리는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와 지붕으로 덮이는 머릿돌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교회라고 하는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는 것인데 이 건축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로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거라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이런 거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한 번에 그냥 딱 이루어지고 끝. 그럼 뭐 악독 시기 이런 게 있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요. 이미 완성된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에 완성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야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바로 뒤에 예수님을 산 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왜? 자라나야 되니까.
교회가 자라나야 되니까 산돌이라고 말하는 거고,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계속 자라나야 된다. 아욱사노,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되어가고로 번역된 게 자라나다의 아욱사노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성전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마지막 결론인 21절과 22절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서로 함께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전에 로마서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앞에 함께라는 이 쉰이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단어를 만든 이 경향이 아주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오는 서로 연결하여라는 이 말이 쉰알 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앞에 쉰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똑같이 이것도 그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 쉰이 붙은 단어, 시노이코도메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연결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데 둘 다 뭐예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것도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1절과 22절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함께 연결돼서 성전이 되고 성전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디모데전서를 설명드리면서 설교 제목을 제가 에피게 말고 파라, 이런 설교 제목을 붙였어요.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n, over, against의 뜻을 가진 전치사고,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는 영어의 with에 해당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이 편지를 읽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이 들을 때에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지금 서로 연결하여라고 나와 있는 시날 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여기하고 에베소서 4장에 한 번,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로 나오는 이 시노이 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쓴 단어라는 거예요. 본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당시 사람들이 다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앞에서 편지를 읽어주는데, 그 편지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한 번도 못 들어보던 단어가 들려요. 그럼 듣고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냐고요? 어차피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함께 연결하여가 뭐예요? 기둥들끼리 함께 연결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요. 아니요, 위에 연결되는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옆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연결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들이 함께 자라나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임하실 처소가 성전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교회는 옆으로 연결되고 옆으로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길 통해서 그 듣는 사람들이 시날 몰로게오라는 단어, 시노이 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신경 안 쓴다고요. 뭐만 들리면 돼요? 맨 앞에 있는 쉰이라는 단어만 들리면 돼요. 쉬 어쩌고 했는데, 쉰 어쩌고 했는데, 왜?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함께. 그러니까 너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게 우리가 전에 보았던 2장 14절,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왔었잖아요.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옆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결되고 남자와 여자가 연결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옆으로 연결되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것이 22절하고 같이 되는 거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그게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14절과 16절의 결론이 뭐였어요? 15절. 가운데 샌드위치 구조. 그 15절이 뭐였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세 사람이 뭐라고요? 교회요.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새 사람으로 오신 거죠. 기존에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기존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의 형태가 어떤 형태라고요? 죄인들도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고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십자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뭐라고요? 그 새 사람이라고요. 창조된 새로운 사람.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 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발 빨리 와주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와주시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실 건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문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아까 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온산에 놓았더니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함정과 올무가 돼서 걸려 넘어지게 하더라 라고 나왔잖아요. 자, 성탄절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실 거예요? 아니면 걸려 넘어지실 거예요? 그 돌에 의해서. 함정과 올무가 여러분들에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숨겨놓고 있던 생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세상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이번 이 성탄절에는 바로 그것을 깨닫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려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하셨사오니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